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제1장에서는 두 가지 길, 그리고 순교신앙, 여기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벌써 40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BC 1010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40년 왕으로서 통치하였기 때문에 이제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40년이 되기 때문에 70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에 참여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늙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은 건강치료의 혜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연로하고 늙었을 때에 후계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의 자녀들은 19명, 19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자녀들, 왕자들 중에서 많은 왕자들 중에서 후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굴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여기에서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부왕 다윗 왕의 뜻을 거스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했다고 하는 한편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오르다.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기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솔로몬, 10번째 아들이었던 어린 솔로몬이 부왕에 의하여서 택함을 받고 바로 기혼샘, 실로암과 연결된 바로 기혼에서 왕위에 오르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리고 아도니아 왕, 두 왕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인지, 어느 왕이 심판받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왕인지, 바로 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왕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고, 어느 왕이 잘못된 길이어서 사망으로 치닫는 길인지,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이죠. 외모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순서에 맞습니다. 19명의 다윗 왕의 왕자들 중에서 첫째 암논은 벌써 죽임을 당하였죠. 암논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길르압, 아비가일 엄마죠. 아비가일이 낳았던 길르압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부왕 다윗 왕을 대적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하여 마침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아도니아가 자기 순서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야 아도니아가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여 기도론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초청받은 왕자들 중에서 솔로몬은 빠졌습니다. 솔로몬을 초청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나이를 보더라도 30대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10대 어린 나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전에 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린 솔로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아들인 정정당당하게 왕위를 주장하는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번째 아들로서 겨우 10대에 이르는 솔로몬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오 교회와 같은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같은 사이드는 세계에서 일을 다투는 큰 성전이지만은 죽은 사대 교회를, 죽은 라오디게오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환난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 고통하는 서머나 교회, 먹을 것을 찾기 힘든 가난한 서머나 교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교회입니까? 참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때에 아도니아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들, 대제사장 아비아달,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했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왕을 선택했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 일평생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전쟁마다 연속 승리를 거두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들 거의 모두가 아도니아 초청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령관들, 군대의 지휘관들, 이들이 아도니아 즉위식에 참석하여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예루살렘 성전 마주보는 편에 있는 곳이죠. 기드론 골짜기에 참석하여 아도니아 왕위를 축하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다윗 왕이 선택한 솔로몬. 솔로몬은 10대 그리고 10번째 아들로서 참으로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을 선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부왕의 명령에 따라서 실로암과 연결되어 있는 기혼에서 왕 즉위식을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 즉위식에 참여한 솔로몬을 선택한 사람들, 나단 선지자, 사독 대제사장. 사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다윗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죠.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도니아 왕을 선택했고 사독 대제사장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이리하여 기혼, 바로 그 기혼셈과 연결되죠. 기혼에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함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양강나팔, 양의 불로 되어 있는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참으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두 왕 중에서 한쪽은 죽어야 합니다. 한쪽은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임 당할 왕을 선택한 무리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사탄 벨리알의 길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을 따랐던 바로 그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양의 불로 된 나팔을 불었을 때 요압 장군은 기도론 골짜기에서 그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아도니아 왕을 추종함으로써 이미 다윗 왕을 향한 반역자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반역자의 길에 선 바로 이 순간에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요압 장군은 절망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요압 장군과 같이 반역의 자리에 섰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리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난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생명길에 섰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아비아달의 아들이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와서 솔로몬이 즉위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도니아 반역한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 왕의 선택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요나단이 아도니아 반역한 왕에게 전해주자 이들은 놀라서 도피하게 되고 살아날 자리를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반역자 아도니아 왕은 살아남기 위하여 성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기브온 땅에 있는 그 성막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집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성막 다윗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곳이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반역자 아도니아 왕이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뿔을 잡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이하에서는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자리가 곧바로 번제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아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러나 번제단의 뿔을 잡을지라도 두 가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고의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잘못하여 실수하여 살인했을 경우에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아남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아무리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번제단 뿔을 잡을지라도 죽임 당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이하. 바로 이 도피성과 같습니다.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1절 이하에 도피성 6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무의식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모살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누구나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에 피할지라도 심판은 있다. 심판날에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때에 고의적으로 모살했을 경우는 심판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도피성에 피해도 죽습니다. 성전에 번제단 뿔을 잡아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재판 후에 살아납니다. 어떤 메신저가 교회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공손무익한 말 할지라도 신문을 받는다. 그런데 신문 받고 나서 재판 받고 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justified, 어렵다함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condemnation 혹은 justified. 너는 어렵다. 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네 믿음은 외식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재판하시듯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아무리 방언이 나타나고 지나가는 은사를 행할지라도 너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심판받을 자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혀가, 모든 입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할 것을 선포, 예언했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심판받으리라, 먼저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9장 6절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 전에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서 성전부터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심판하되 늙은 자부터, 장로, 늙은 자부터 심판하더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겸손하게 생명기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안 됩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하서 7장 12절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5절 여디디야, 솔로몬은 여디디야라고 불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라고 불려라. 여디디야. 이렇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아도니아는 30대죠. 솔로몬은 겨우 10대죠.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로서 세 번째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위권 순서라고 우선순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요압 장군, 전쟁에서 뼈가 굵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비아들, 지방에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인 아비아들이 아도니아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아들 두 사람은 잘못 짚었습니다.
잘못 집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서 살아날 국리를 찾았지만 아도니아 마침내 솔로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니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아비아들, 아도니아 왕을 선택했던 요압 장군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망길인지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선악과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신명기 제11장 바로 11장 신명기 제11장 20절을 이어 26절 29절 이하를 통하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산이요 에발산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망의 산입니다. 어떻게 그리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산, 저주의 산, 에발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21세기 5대 7대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식으로 세상의 경력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 요압 장군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사망. 아도니아 왕을 선택함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요압 장군도 성전에서 제단 뿔을 잡았지만 살아남고자 성전에 찾아가서 제단 뿔을 잡았지만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은 요압 장군, 세상 지식이 많은 요압 장군, 일평생 다윗 왕의 편에 섰던 요압 장군이 잘못 선택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일에서 1724년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일평생 동안 모든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종합하여 결론 내린 것이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최종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본주의 지식, 인본주의 인문학, 인본주의 철학 종교로서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누굽니까? 세상의 동서양 5대양 7대주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세상 경험을 통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결론입니다. 이래야 오늘 두 가지 길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길이 생명이냐, 솔로몬 길이 생명이냐.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사무엘하스 7장 12절 이하, 사무엘하스 12장 25절 이하, 역대상 22장 8절 이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시를 통하여 다윗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솔로몬 절기식을 명령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편에 섰습니까? 선악과 나무 편에 섰습니까? 좁은 길에 섰습니까? 넓은 길에 섰습니까?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압 장군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압 장군처럼 일평생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일평생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 바로 이 요압이 되어서 사망의 길,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지방 기브온 산당에서 진미하는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다윗 성막에서 진미하던 아비아달 대제사장.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 예루살렘 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진미했던 아비아달이 잘못 선택했습니다. 기브온 지방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사독이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이하여 마침내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폐역을 당하고 사독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통일된 솔로몬 성전 제사권을 지켜가게 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아달이 왜 이렇게 사망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벌써 사무엘 하서죠? 사무엘 상서입니까? 사무엘 상서 2장 27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셨습니다.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나서 그의 아들 제사장들, 이들에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전 중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가 가장 큰 성전에서 집례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많다. 우상이다. 너를 심판한다. 네 후손을 심판한다. 이래하여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 아비아달 비참하게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후예들 높성전에서 85명 제사장 그룹을 사울 왕이 죽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임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그렇게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다윗 왕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요압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을 요압이 자기 미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 장군을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요압 장군의 이름이 사무엘하서 23장에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곳에 요압 장군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첫째 그룹 세 사람 장군, 둘째 그룹 세 사람 장군, 그리고 31 장군 속한 31명 이런 명단이 나왔는데 요압 장군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첫째 그룹의 세 사람 야소보암,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장군, 그리고 둘째 그룹의 세 사람 아비세 장군, 버나야 장군,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한 사람 장군, 그리고 세 번째 31명의 그룹. 두 번째 그룹에 들었던 바로 버나야 장군. 두 번째 그룹 버나야 장군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 두 번째 그룹에 들었던 바로 이 버나야 장군이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함으로써 버나야 장군이 솔로몬 시대에 모든 군대의 책임을 맡은 데가 되고 바로 이 버나야 장군이 요압 장군을 사형, 집행시켰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 확인될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이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됩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 먼저 됩니다. 먼저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열왕기 상서 1장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대적하고 기도란 골장에서 왕이 저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여기에 반역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들 대제사장도 반역하는 바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급히 찾아가서 정보를 제공하고 아련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칫하게 되면 아도니아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순간에 순교신앙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여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시키는데 순교신앙으로 자기 삶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누가 먼저 됩니까? 순교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로마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 푸니마티코스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여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로마서 1장 17절.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만 강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기에 교회를 가두어두면 젖먹이 신앙으로 강대국 지국의 발표입니다. 발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순교의 제물로 드리라. 순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3장, 14장, 15장, 16장 모두가 순교신앙입니다. 이리하여 16장 1절 이하에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의 순교신앙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목숨을 바치더라.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나면은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젖먹이 신앙?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인데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밟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설교하십니다. 십계명 설교. 로마서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라. 텔레오스, 담이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순교자 신앙으로 서기를 명령하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 단순하게 예수님 영접하여 이제 생명 받았으니 모든 것이 오케이다. 그래서 순교신앙에 들어가기 싫다.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기 싫다. 오직 로마서 1장 17절만 붙잡겠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사르키코스, 다른 하나는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됩니다. 사르키코스는 전먹이 믿음, 전먹이 믿음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장에서 죽은 믿음을 이미 예시했습니다. 죽은 믿음, 전먹이 믿음을 이미 예시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자, 진리를 막아버리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진리하고는 나와는 관계없다. 진리하고는 나와는 관계없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말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 실로 교회의 말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대교회 솔로몬 성경 헤롯 성전의 이 말이라. 불타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잘라버리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국가, 개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명령하시고 예시합니다. 이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버리고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세대, 진리를 잘라버리는 세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리라, 그 국가에 임하리라, 그 기독교에 임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시는 것이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입니다. 유물론은 벌써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유물론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서 인간이 주체가 된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생각,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죠.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지식의 나무에 바로 그 지식을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밟아버리는 인간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밟게 되고 전무기 신앙으로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를 밟아버릴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불의 행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 정치 우상, 만문이점 우상, 성공 우상, 유물론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세대. 이어여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까지각색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니까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자와 남자와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여자도 영리대로 쓰고 남자도 영리대로 씀으로써 동성애, 간통주의 사이로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짐승문화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버리고 오직 믿음만 주장하다가 전먹이 믿음으로 전락하고 사륵서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아도니아처럼 서야 되겠습니까? 요압처럼 서야 되겠습니까? 아비아들 대제사장처럼 비참하게 죽음의 길에 심판대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단처럼 순교신앙으로 솔로몬 편에 하나님의 명령인 솔로몬 편의 성으로 진리의 성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